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병조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동국대학에서 불교 공부를 했고 또 가르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불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불교 얘기를 하려면은 인도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는 것이 순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대부분 잘 아시는 일이지만은 인도 대륙의 문화적인 배경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는 뭐 불교를 비롯한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는 종교의 절대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신의 것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 것은 옳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것보다는 훨씬 못하는 떨어진 그런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조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굴종 내지는 그 교조를 신격화시키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종교라는 것은 일종의 문화현상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처음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이니까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다 신기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신격화시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형이상학적인 관심이 늘어나니까 죽은 다음에 진짜 뭐가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데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또 너무 좀 서운하고, 근데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모르고 지가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이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불교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오늘 같은 이런 참 훌륭한 교수들 또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모신 자리에서 뭐 제가 책상도 들기고 괌 친다고 해봐야 믿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서술하려고 합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고 약점은 뭐냐, 그리고 또 불교가 고쳐나가야 될 점은 어떤 점일까,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로운 질문도 있으시고 또 같이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이 한 30분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 보면은 불교는 인도라고 하는 대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속에서 출현했고, 또 석가 개인으로 보면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오히려 당신의 고향인 인도에서는 배척을 받고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입장에 처해 있었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냥 인도에 이렇게 정착하고 있었으면은 인도의 민족 종교는 될 수 있었을 텐데 세계적인 종교는 될 수 없었을 텐데,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도라고 하는 대륙에 대한 말씀을 먼저 짤막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탄생시킨 사상적인 배경, 그리고 인간 석가의 인격적인 배경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제 이야기는 전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뭐 인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인도를 흔히 이렇게 편파적으로, 뭐 요즘 또 굉장히 뜨는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인도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선 큰 나라입니다. 지도로 보면 뭐 꽃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는 것 같이 보이실 텐데,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면적을 계산을 해보니까 면적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넓이의 26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그리고 또 어떤 유럽 학자는 인도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서양에서 소련을 제외한 전체의 유럽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넓습니다. 인도가.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들었냐 하면은, 대개 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미국도 그렇고 이 큰 나라는 민족적인 기질이 우리하고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대륙적 기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대륙적이에요. 뭐 조그마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적어도 100년, 1000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그시 앞서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인도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제 제일 복잡한 것이 인도의 언어죠. 언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말이 다르다는 거는 민족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그 문화나 사유체계도 다르다는 뜻인데, 인도에서 현재 쓰여지고 있는 언어는 지방 방언까지 포함하면은 2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말이 복잡한 거는 중국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그저 글자는 똑같잖아요. 발음은 다 다르지만 글자는 똑같은데, 이 인도라는 데는 글자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전혀 이 언어가 서로 같은 나라에서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개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델리 지역에서는 힌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인도 최대의 도시는 캘카타입니다. 서부 인도의 최대 무역항인데, 이 캘카타라고 하는 데에는 웨스트 벵골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타고르의 고향이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 펼쳐져 있는 뭄바이라고 하는 도시, 옛날에는 봄베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뭐 폼페이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재수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 뭄바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마하라슈트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은 인도에 살면서 굉장히 고통을 겪은 것이 이 말 때문에, 저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뭐 한 군데 머물러 있지를 않고, 저는 네루대학에 있었는데, 네루대학에서가 제 평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입니다. 남들은 뭐 덥고 불결한 데서 어떻게 살았냐 그러지만은, 저는 그때 책임 시간이 6시간이었는데, 월요일날 하루에 다 끝납니다. 하루에 끝나고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노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여기 댕기고 저기 댕기고 그렇게 이제 놀러 댕기는 게 일인데, 댕기다가 보면은 말이 서로 안 통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델리 시내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웃기는 게, 조그마한 이런 수첩 같은 걸 파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대표적인 언어 10가지를 쫙
그렇게 써가지고 관광객들이 뭐 쓸 수 있는 말이 뻔하지 않습니까? 대개 가면은 이 물건 얼마입니까? 너무 비쌉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인데 그거를 벵골리로는 뭐라 그러고 힌디로는 뭐라 그러고 마라슈리는 뭐라 그런다. 그래서 얼른 이제 그거 꺼내가지고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해요. 자기 그 외국인들이 서투른 그 이제 자기 말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은 벌써 점수를 50점 이상 받고 들어가고 굉장히 편해요. 그 지내기가. 그래서 이 말의 복잡한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는 온 몸으로 느꼈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왜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국어로 쓰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남의 나라 말이지만은 이 230여 개의 언어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만 20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무슨 지방으로 공문 하나 보내려면은 그러면 PC를 10개 갖다 놓고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은 다 다른 걸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독립을 이루었던 그 자와하랄 네헤루 같은 사람이 결단을 내려서 영어 쓰자. 방법이 없다. 인도를 통일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영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그 언어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도 인도인들끼리는 자기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자각은 있는데 인도 사람이라는 자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보다 더한 지역적인 감정, 아주 뿌리 깊이 이제 있어가지고 서로 뭐 욕하고 뭐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인도 지역 사람들은 크게 나누어서 남부 지역 사람들은 대개 촌놈이라고 그러고 인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북부에 있는 사람들을 깍쟁이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런 그 민족적인 감정들이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하면 인도라는 대륙이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연구했던 어떤 서양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인도 공부를 했는데 정말 모르겠다. 이 나라는 대체라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가 싶으면 저러고 저런가 싶으면 이렇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도에 대해서 알았다. 그리고 인도를 이런 나라다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은 인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이런 그 두뇌 구조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교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요, 저희들 같은 불교학자들은 제일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석가가 과연 무슨 말을 썼을까? 이걸 모르겠어요, 양반이. 그러니까 기원전 6, 7세기 무렵에 그 사람이 카필라 바스투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쓰던 언어는 자기 고향 말이니까 했겠죠. 카필리라고 하는 말은 썼겠죠. 또 이제 이 양반은 임금의 아들이니까 ksz트리아거든요. 귀족 계급인데 당시 귀족들이 쓰던, 또 우리가 통상 산스크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한 귀족 언어라는 게 있는데 왕족이니까 그거 썼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고 전인들을 이렇게 이 남북으로 동서로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데
남쪽으로는 추적을 해보면은 오늘날의 미하르주, 옛날에는 마가다라고 불렀던 나라까지 이 양반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쓰던 마가디라고 하는 언어 능숙하게 썼을 거예요. 북쪽으로는 이 사람이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코살라에서 쓰던 코살리라고 하는 언어도 능숙하게 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분이 댕기면서 통역을 앞세우고 댕겼다고는 믿을 수 없거든요. 이 사람, 보통의 사람들을 다 만나고 댕기는데, 그거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인도의 중부 지역에 유행하다가 나중에는 전 인도의 하층 계급이 쓰던 언어 중에서 팔리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팔리어라고 하는 건 지금도 미얀마나 타일랜드 같은 나라의 불경을 편집하는 원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언어인데, 이 사람 일반 대중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팔리어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기에는 이분이 적어도 5개국어 이상에 능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을, 글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몰라도 저는 남의 말을 많이 배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쓰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들 외연을 확장시키는 길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특징을 석가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불교의 기원은 이 인도에 정착했던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석가가 답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서양 사람들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앵글로색손, 게르만, 슬라브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 서양인들의 원조가 되는 민족이 아리안이고, 또 인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이 조상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지금 고고인류학적으로만 보면은 아리안이 최초로 지구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기원전 19세기, 20세기경입니다. 원래의 활동 무대는 코카사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베리아 벌판의 남부 쪽에서부터 이제 살고 있었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이니까 소나 말을 방목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풀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만약 들어왔다면 동해바다로 빠져버렸을 테니까 뭐 어디 정착하기 이전에는 나갈 데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서 풀을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민족 이동을 시작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다가 히말라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에서 일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넘어서 인도 대륙으로 침입하고, 일파는 비껴가지고 바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조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아리안의 이런 그 민족적인 이동이나 흔적들을 밝혀낸 사람이 고고인류학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어학자였습니다. 이걸 밝혀낸 분이 막스 뮬러라고 하는 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고대 인도의 언어를 연구하다가 2000여 년 전에 1700~1800년 전부터 인도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영어의 어원이라는 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영어의 어원은 뭐냐? 영어의 어원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라틴 쪽이고, 그 라틴 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에서 쓰던 그리커하고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그럼 고대 그리스어로서 쓰여져 있던 것의 어원은 뭘까? 구약성서의 원어였던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로 학자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코이네가 영어의 어원이다. 그럼 코이네의 어원은 뭐냐?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벨탑 얘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이 그 인간들이 신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으니까 신이 열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혼란시켰다. 뭐 그런 건데 그거는 뭐 학술적으로는 전혀 그 가치가 없는 그런 신앙적인 주장이고 그랬는데 이 코이네의 어원이 바로 고대 인도인들이 쓰던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니까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이들의 조상이 밝혀진 셈이죠. 그래서 그 자그마한 계기가 된 거는 인도의 제일 신이 천신이죠. 하늘의 신인데 그 천신의 인도말 이름이 D-Y-U-A-S, 드야우스. 그러니까 좌우스. 그 제우스하고 똑같잖아요. 좌우스, 제우스 똑같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놀랄 만큼 영어가 산스크리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하나 베일을 벗겨보니까 자 우리가 영어로 숫자 셀 때 1, 2, 3 이렇게 세잖아요. 인도말로는 뭐라고 세느냐 하면 에까 뜨비 뜨리 그래요. 3, 이건 뭐 완전히 똑같은 거. 그러니까 대장경을 세계의 광울이라고 해서 트리피타카 그래요. 3장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도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똑같은 말들이 발견이 되니까 이거는 동일한 민족이 신의 해석에 대한 차이 때문에 둘로 갈리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인도로 침입한 아리안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인도에 그때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인도에 그들과 격렬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함락시키고 정복시키고 인도 대륙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인도 사람들은 체격은 서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키가 크고 코가 오뚝하고 몸에 털이 많은 이런 그 체형 구조인데 피부는 까맣잖아요. 원주민 토이들하고 혼혈이 되니까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형적인 인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리안들의 문화와 문명은 사실은 뭐 메소포타미아라든지 황하라든지 세계의 여러 다른 문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물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독창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베다라고 부르는 고대 아리안들의 성전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 기준을 신격화시켜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현상들 뭐 비, 바람, 태양, 뭐 새벽, 뭐 모든 거를 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걸로 찬양하고 신격화시키고 자 신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절대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에게 예배드리고 신을 찬양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 우리한테 행복이 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신들에 대한 예배,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아주 세밀하게 논구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거의 일반적인 걸로 보이는데 이 베다 후기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아주 묘한 발언들을 해요. 어떤 발언들을 하느냐 하면 이런 다신교적인 신관이 유일자로 모여져요. 신들이 여럿 있지만은 그래가지고는 복잡하니까 이제 유일자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일자를 베다의 후기에 들어가면 회의하기 시작해요. 유일자가 과연 있을까? 이런 의혹을 갖는데 이를테면 이제 고대 사람들이니까 소박하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재미있는 구절 가운데 저런 게 있습니다. 베다에 나오는 말인데 저 믿없는 깊이를 가진 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저 광야를 맴도는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것일까? 그는 알리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유일자는 알리라. 근데 그 끝에 구절이 재미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도 또한 모르리라.
이제 유일자를 서서히 의심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이 사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1000년 동안 신에게 기도드려 보았기 때문이다. 그냥 우리가 보통 무신론자들이 할 말을 그냥 그대로 대변해 버릴 정도로. 자, 그렇게 되니까 유일신이 부정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 생긴 허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게 이제 여기에서 철학적인 사유가 시작되고, 유일자를 인정하는 이들, 또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들, 또 이 둘 다를 부정하는 도덕 부정론자들, 인생이 뭐 별거 있냐, 그냥 놀다 가는 거지, 이런 도덕 부정론, 회의론,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이 싹트고, 그러니까 아주 백화난만한 그런 사상적인 혼란기, 이때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임금의 아들로서 왕이 되기 위한, 제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착실히 받는데, 그 수업의 제1이 베다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대 인도의 철학서적을 배우면서 유일자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또 그 유일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은 뭔가, 또 제왕이 되기 위해서 군사학 배워야 되고, 천체학 배워야 되고, 수학, 철학 배워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왕의 자격을 쌓아가는 걸로 보지만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사상적인 대혼란기가 석가라고 부르는 위대한 인격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석가를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드리면서 사실 부처님의 생애를 쭉 불경을 통해서만 봤을 경우에는 성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신격화된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런 모습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공부하면서 거부감을 갖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고 이런 식으로 불전을 기록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도 했었는데, 조금 후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부처님이 허공을 날아다니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종교의 성전 속에 강요하다시피 나타나는 건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이분들은 그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상징적으로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제가 벌써 한 50여 년 전입니다만은 대학원 다닐 때인데, 참 그때는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지만 참 어려울 때였거든요. 이 교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도저히 그거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불가능한 것 같고, 지금 있는 교수님들이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 들고 가서 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예를 들어 전공이 문학을 했다든지 사회학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혹시 교수님들 소개나 제 실력껏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는데, 이게 목탁과를 나와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니 이건 동국대학 아니면 갈 데도 없어. 밥을 빌어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난감하죠.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제 지도교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종립대학이라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대부중 동대부고 명성여중 명성여고 이런 것들은 직속 관할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교학이라는 걸 가르쳐요. 불교학교니까. 고3만 제외하고
중1에서부터 고2까지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교학을 가르치는데, 이게 뭐 경비에 끼려고 교사 한 명을 두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2까지 반이 한 학년에 10개면 50개, 60개 반이 1시간씩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50시간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강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강사로 나가면 저는 용돈도 벌고, 그래서 이제 아주 신나게 이제 그 강의를 하고 댕겼는데, 제가 처음 맡았던 기억이 중2 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중2 들어가서 이제 교학 교과서를 이제 펴서 학생들하고 읽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드는데, 첫머리니까 부처님 탄생부터 나오잖아요. 그 첫머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하프라자파티는 친정인 콜리성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다가 5월에 아름다운 그 태양 아래서 벼랑간 산기를 느껴서 오른손으로 무수 나무가지를 잡으시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옥동자를 분만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남북으로 7발자국씩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한 구절 끝날 때마다 애들이 웃어. 애들 깔깔거리고 웃어. 이게 참 당황하거든요. 얘들만 웃지 마 그러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은 우리도 알 건 안다 이거야. 그럼 그때 부처님 당시에 뭐 제왕절개 했냐? 뭔 소리라는 게 지금 도대체? 그리고 애가 나서 혹시 엄마 그러면 성인이니까 이해가 돼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그렇게 어려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저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그러고 딴짓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일을. 세상에 코 흘리게도 가르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걸 어떻게 하는지 휘어잡아야 되겠는데, 갈수록 태산이야. 그걸 겨우 넘겼더니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가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사제 8정도부터 나오는데, 인생은 고통이다부터 나오는데 환장하겠더라고. 여러분들도 중2 때 겪어보셨잖아요. 중2 때의 학생들은 전혀 인생이 괴롭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제가 칠판으로 돌았으면 도시락을 딱 한 입 빼물고 제가 이러고 있고 할 때인데, 얘들아 인생은 괴롭단다.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거 중간에 포기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꾀를 내가지고 밤새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얘들이 흥미롭게 해야 되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중2, 14살, 15살 이때 제일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영화 구경 간 얘기, 또는 재미있는 옛날 얘기, 조금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골라보니까 예상외로 많아요. 불교에 보니까 뭐 본생담에 보면은 뭐 7색 뿔사스무 얘기, 배신한 원숭이의 말로,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각본만 조금 짜면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밤새 그거를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100장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거 한 5장만 뽑아가지고 딱 책은 덮어놓고, 자 오늘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싶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 이야기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는 아마 인과응보겠죠. 착한 일 하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받는다. 근데 악한 일 하면 너 그거 피해갈 수가 없다. 이런 교훈적인 얘기가 담겨있는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것을 말입니다, 그 양반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제왕절개에서 난 게 아닌데 모든 불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캐스트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복자로서의 아리안이, 자기들은 바람은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원주민이었던 이제 이 사람들은 바이슈아 수드라,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들의 천하를 구축해 가는데,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신화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브라흐마는 태어날 때 어머니의 머리에서 태어난다. 크샤트리아는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나온다.
바이슈아는 어머니의 무릎팍에서 나오고 수드라는 어머니의 발바닥에서 나온다. 아무리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머리에서 나온 거하고 발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냐? 이제 이렇게 정당화시키는데 석가모니는 임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날 밖에 없잖아요. 오른쪽 옆구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해를 한번 높여보시면 좋은 게, 석가가 도를 이루고 불교를 창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의 가르침은 뭐냐면, 인간의 기륭화복은 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행복도 보장되고 불행도 보장되는 것인데, 도대체 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주체는 뭐냐?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자기와 똑같아. 공부만 하면 다 깨달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인간 석가의 개인적인 특수성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의 보편성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양반이 죽을 때 했다 하는 것보다는 날 때 했다는 게 멋있잖아요. 아, 이게 불교의 선언이다. 그걸 강조하려고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운운하는 그런 것을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런 구절도 여러분들 인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불교교단이 커지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이 여행을 다니시는데 어느 지역에 이르러서 배를 타야 될 지경이 됐어요.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뱃사공한테 제가 출가 사문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저를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사공이 웃기고 앉았네. 나는 뭐 물 퍼먹고 장사하는 줄 알아? 안 돼. 당신 안 태워줘. 그러니까 석가가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난감해 있던 참인데, 사공이 배를 이렇게 치워서 한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석가가 새처럼 샥 몸을 날려가지고 저쪽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기절을 한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스님들만 보면 무료로 태워드릴 테니까 부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빈 일화가 나와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새처럼 건넜을까? 거짓말이죠. 못 건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처님이 건넜다고 하는 이쪽 언덕은 세속의 언덕입니다. 고통과 불행이 있는. 그리고 그분이 날아갔다고 하는 저쪽 언덕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열반의 언덕입니다. 그러면 석가는 어떤 사람이냐? 세속의 언덕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간 분이다. 그 상징을 그때 부처님은 새처럼 몸을 날려 언덕을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징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경이 다 해석이 돼요. 이게 이런 의도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불교가 이런 인도적인 배경에서 성장한 것은 뭐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불교가 인도 종교의 그 영향을 받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는, 우선 첫 번째로는 제사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도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 유일신을 회의한 대로 인도인들은 이렇게 보니까 신은 물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에게 빌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신과 교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브라흐만이라고 부르는 최고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신과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는 브라흐만, 즉 브라흐만은 살아있는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횡포가 아주 인도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기름 화복을 결정하는 것이 다 스스로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제사의식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교가 인도에서 배척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제사 부정이에요. 유일자 부정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도인들의 전통으로 보면은 이단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그 철학적인 쟁점 가운데 불교가 인도적인 관념을 벗어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아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얼핏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무아,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인도 종교에서 찾아 헤매이던 자아,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그거를 찾으면 해탈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요가를 수행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집과 처자를 버리고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고, 이걸 목표로 삼았는데 그런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선언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백화만만한 가운데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인도인들이 유일자를 찾거나 아트만을 발현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인데, 이 둘 다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용기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 아트만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선 부처님은 재행무상, 제법무아, 여튼 아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앞에 나온 선언은 모든 삶의 시간적인 무상성입니다. 잠시도 그냥 있는 것은 없고 끊임없이 모든 것은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제법무아,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면적인 표현이죠. 변하지 않는 내면적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 어떤 데서는 이걸 영혼 이렇게 부르는 모양인데, 불교에서는 그걸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은 육체와 함께 있을 때 영혼이에요. 육체를 버리고 영혼만 남았을 경우에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죠. 뭐 그것만 가지고 무슨 위력이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영혼은 육체와 결합했을 때 하나의 숭고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영원한 자아를 찾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이와의 어떤 그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바라본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 그분이 가르쳤던 사제팔정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주체로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 초기의 불교는 굉장히 인간적인 종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그쪽에 직접 관심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셨겠지만은, 이 최근의 불교학자들은 왜 부처님을 서양말로 붓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은 묻드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거거든요. 인도말에 깨닫음을 뜻하는 붓드, 깨달음을 얻으니, 이런 뜻에서 이제 붓다. 그 다음에 그분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이기 때문에 부디즘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디즘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불교학자들은 그걸 반대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서양적인 편견에 의해서 Christianity, Buddhism, Confucianism, 자기들의 시각에서 보는 거지,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물론 고타마 붓다에 의해서 창시된 거지만 우리는 붓다를 믿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붓다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붓디즘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그 일본의 대표적인 그 불교 대학이지만은 다이쇼 같은 데에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신입생 모집할 때
인간학부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불교학부라고 한 거라고 인간학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학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안스로폴로지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 자체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학생들 모집할 때도 하고 세부적인 전공을 나눌 때에도 불교학이라는 말은 쏙 빼고 인도 철학부, 법문학부 이런 식으로 학과를 세분하고 가르치는 것은 불교를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불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양적인 편견에 대한 반발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불교만큼 특히 서양인들에 의해서 또 저희 한국인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있는 종교도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불교라고 하는 풍경이 여러분들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 아낙네들이 끊임없이 절하는 모습, 그 스님네들 하는 법문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뭘 해먹지. 하여튼 그 초파일 법어라 그러면서 종정들이 하는 법어를 보면 한숨이 땅이 꺼지게 나와요. 바다 밑 제비가 알을 품고 바다에 뭔 제비가 있냐, 바다 속에.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은 너 이 말 못 알아듣지? 약 올르지?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이거 도대체 무슨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런 망발이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불교가 그런 인격적인 면모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체적인 걸로.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이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그 곡해가 생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특별히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종교라는 게 그런 기복성이 있는 거니까요. 어떤 종교건 간에 복 받는 게 좋지 무슨 그런 불행해지는 게 좋은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복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그 개념 정의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이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내가 2개 먹고 남 1개 주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갈 줄 아는 게 그게 종교인의 자세지. 남이 어떻게 되건 간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에 우리 영감 사업 잘 되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붙고 끊임없이 이것만 하는 건 그건 종교의 기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복성을 굉장히 비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기복적인 민족이에요. 민족 자체가. 인도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요. 사실 기독교나 불교 얘기할 것 없이 살아서의 행복도 강조하지만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선 먹히지를 않아. 어떻게 하면 지금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관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 못 읽으셨을 텐데, 일제 때 불란서 사람 날레가 대구에 처음으로 외국인 학교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고, 그 사람이 선교사였으니까 한국 천주교 회사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으로서는 명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참 그 한국인의 특수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참 초창기에는 그 개신교도 그랬고 이 가톨릭도 그랬고 참 어려웠었나 봐요. 전파하는데 별로 그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신부님이 참 시골에 오래 고생을 하다가 근 10여 년 만에 신도를 한 분 얻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였대.
거의 뭐 애지중지하고 그냥 그 할머니한테 많은 걸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을 어귀에 선앙당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 돌멩이 쌓아놓고는 뭐 짜고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그리고 성당 오기 전에 돌아서는데 절이 있는데 꼭 들어가 그 절에. 그러고서는 뭐 갖다 놓고서는 뭐 부처님 어쩌고 그러고 비르고, 그러고는 시침이 뚝 따고 성당에 들어와서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열받거든. 그것도 또 자칫 잘못하면 할머니마저 또 놓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분 되게 좋은 날 할머니한테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할머니, 십계명 받으셨죠? 네, 받았죠. 그 십계명에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할머니, 선앙당이나 절 나쁜데요. 그런데 가시면 어떡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반성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여보, 어떤 놈이 복 줄지 알게 뭐야. 여러 군데다가 빌어놓으면 되는 거지. 당신 뭔데 여기만 오라 그래? 그래서 this Korean, 이런 한국인들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난 이게 내가 갈란다. 난 이제 도저히 이런 나라에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일반적인 특수성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인들의 기복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군 신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요, 참 구조가 재미있는 것이, 환웅이라고 부르는 옥황상제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환인이 아들은 환웅인데, 자꾸 이게 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거기 가면 골치 아프다. 거기 가면 그러니까 여기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자꾸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마침 곰하고 호랭이라는 놈이 신단수 밑에 와가지고 옥황상제한테 비네. 자기 좀 인간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아시는 대로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뛰쳐나가고, 99회 만에 곰은 미국하니까 100일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환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웅녀죠. 곰에서 사람이 된 그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환웅과 혼연을 시켜서 그 환웅의 아들이 단군 왕검입니다. 그래서 그 단군 왕검이 자기 태어난 비밀인 신단수를 통해서 내려와서 고조선을 창건하고 500년 동안 다스리다가 무병하게 죽었다. 이게 단군신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주목되는 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얘기했을 때 기본 개념은 뭐냐 하면, 아담과 이브가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신을 예배하고 신의 세계로 다시 가는 그런 길밖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선조들은 이 유일자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걸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신마저도 살기를 탐했던 땅,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바로 지금의 이 생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복적인 기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한국의 종교 현상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주 웃겨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의 기능이 뭐냐? 종교는 사회를 걱정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속에 묻히는 거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사회의 목탁이 되어서 어둠을 쫓는 일인데, 어떻게 된 건지 요즘에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해.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런 이제 아주 개탄 어린 그런 이 생각들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최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저도 그건 이해는 합니다.
여러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났어요. 아, 이 사람들이 대대로 믿고 있고 있는 종교가 불교구나.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교의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와 마찬가지의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겠죠. 이건 형편없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기독교보다 못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첫째, 왜 이렇게 절을 하냐? 그냥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이 절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상투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우상숭배다. 뭐 이상하고 나무 토막이나 돌로 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끊임없이 잘하는 우상숭배다. 또 조금 이렇게 절에 가서 전각을 들여다보니까 왜 그렇게 불보살이 많냐? 왜 그렇게? 석가모니만 있으면 되지. 저쪽에 가니까 관음전, 저쪽에 가니까 피로전, 나중에는 하다 못해서 산신각도 있어. 거기 들어가 보면 웬 수염 하얀 할아버지가 호랭이 타고 앉아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도대체. 그래서 불교는 다신교다. 이런 열등한 종교가 기독교와 이게 같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교를 폄하하는 일에 열중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는 이제 불교를 아주 의도적으로 위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가장된 불교 폄하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교를 그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철학성은 인정한다. 예? 철학성은. 이건 무슨 소리냐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 전통은 안 되고 그저 철학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편견들을 만들어내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루하실 테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는 저 같은 불교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더 이상 불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주말에 깊은 산속에 가면 뭐 힐링하는 장소 정도는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못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미화를 하느냐. 자, 드라마에서 어떤 주인공이 죄를 저지르고 그걸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카메라가 십자가를 클로즈업 했다가 뒤를 쫙 뺍니다. 배경에 아주 아름다운 기독교 음악이 깔리고 그 다음에 목사나 신부로 분장한 배우는 A급 탤런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좋아하는 그 잘생긴 그 미소와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는 훌륭한 종교,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종교, 이런 인식을 심어주죠. 불교도 드라마에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로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대개 승려로 분장한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탤런트가 그거 깎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자 스타킹을 꽁꽁 묶어 놓으니까 가뜩이나 삼류 탤런트가 이상한 분장을 하니까 더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턱 남의 집 앞에 가서 이 집에 애군이 있기였구나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미신적인 종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종교, 이런 식으로 폄하를 시켜가는 게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면이 불교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비춰진 이유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될 것은 불교는 민사와 1700년을 같이 해온 대한민국 민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랑이나 또는 불국사 석굴암을 빼놓고 신라의 정신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고려대장경을 빼놓고 고려를 우리가 논할 수 없잖아요. 그 박해의 와중 속에서도 그 사회의 기득권자였던 유생들이 살기 위해 의주로 파천하는 마당에 사회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승려들이
목탁 대신 창검을 들고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나서는 이 아름다운 광경 같은 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전통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불교를 떠나서 한국의 문화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이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만 가지셔서는 안 되고 조금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의 위대한 전통을 새로운 세계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벌써 1시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는 아주 처음입니다. 생다지로 썼어요, 이거. 불교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제가 청탁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딴에는 아주 열심히 쓴 거니까 좀 기회 있는 대로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8시 정각인데,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그럴까요? 예.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